다윈이 누군지는 아시지요?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진화론을 유명하게 설파했던 사람이 다윈입니다. 이 다윈에는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유인원하고 사람하고 그 사이에 있는 접점을 이루는 종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유인원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그 중간쯤 되는 그것을 찾아서 세계를 누비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남태평양 미크로네시아 그렇게 부르는데 그 당시는 남양군도 일제가 붙여놓은 이름이긴 하지만 그 남양군도 안에서 모양은 사람인데 원숭이만도 못하게 살아가던 종을 발견을 합니다. 집도 없고 옷도 입지 않고 그저 제 멋대로 살아가고 있던 이렇게 들에서 나온 것들을 따먹고 있던 사람들을 발견하고 내 이론이 맞구나 하는 확신 속에 그것을 발표를 합니다. 근데 34년이 지나서 다윈이 다시 그곳을 찾아가 보고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집을 짓고 교육을 받고 식생활이 달라진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왜 그렇게 되었을까? 이유를 찾아보니까 영국 선교에서 파송받은 존 스패턴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그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들어가서 그들을 변화시킨 겁니다. 집을 짓고 옷을 입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바뀌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년쯤 그 선교사님이 그 마을에 들어가고 나서 제일 먼저 예수 믿은 사람이 추장인데 추장의 고백 가운데에 이 패튼 선교사 부부가 처음 들어와서 마을에 정착하기 시작할 때에 이 서양 사람들 때문에 우리 마을에 저주가 임할 거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그 선교사 집을 불태우려고 다 몰려들었답니다. 밖으로 나갈 수는 없고 겁에 질린 부부가 밤새 기도를 하고 아침에 나가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예수를 제일 처음 믿은 추장, 1년 뒤에 예수를 믿고 선교사님을 만나게 된 이 추장이 그때 일을 물어보는 겁니다. 선교사님, 그날 우리가 당신의 집을 태우려고 왔었는데 그 집을 둘러싸고 있던 사람들은 대체 누굽니까? 선교사님이 사람을 고용할 일은 없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그 집을 애워싼 것을 원주민들이 보게 만든 것이지요. 그래서 그 지역이 변화되어지고 기독교 국가로 지금 여러분들이 여행으로 종종 가고 있는 사이판, 괌, 미크로네시아 그 일대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은 복음과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믿음이 계시된 후에, 말씀이 계시된 후에는 초등교사 같은 율법 아래에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약속의 유업을 얻을 상속자가 되어진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대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한마디로 정의하기 위해서 사용한 단어가 지금 우리 성경에는 초등교사로, 개역 성경에는 몽학 선생으로 번역되어진 파이다고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는 초등교사라고 번역을 했는데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닙니다. 번역을 이렇게 해놓고 한국의 학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에서 초등학교로 바꾸면서 어감이 달라져 버렸는데 원래 이 파이다고곤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주인의 아들을 학교까지 통학시키는 왔다 갔다 하는 요즘 이야기로 하면 등하교 도우미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도우미예요. 교사가 아닙니다. 노예 중에 아이를 지켜주고 안전을 확보해주고 같이 다니는 보디가드 비슷한 가정 돌봄이었습니다. 근데 로마 제국이 오래 가면서 이웃 나라를 점령하고 그곳에서 잘 배운 사람들이 노예로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이 노예들이 홈스쿨링을 하는 거죠. 집에서 아이들 직접 가르칩니다. 학교를 가지 않고. 그래서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파이다고곤, 페다고지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고 이것이 영어로 넘어오면서 나중에는 교육 혹은 훈육, 교수법이라고 하는 교육학의 단어로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번역이 초등교사가 되어진 거예요. 바울이 바라본 율법은 대체 무엇이냐? 가르치는 자가 아닙니다. 선생이 아닙니다.
단지 가르치는 곳까지 인도하고 있는 노예에 불과하다. 그것이 율법의 기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자체는 진리나 복음이 아니라 복음으로 인도하는 길 안내, 길잡이더라. 그래서 개역 성경에서는 몽학 선생이라고, 또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초등교사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복음이 무엇이냐? 말 그대로 복음은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무엇이 아름다우냐? 3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전 7, 8세기의 예언자들이죠. 그들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들의 고통과 질곡 가운데 놓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오셔서 새노가 새 땅을 완성하실 것이다. 그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복음이었어요. 메시아가 오지 않았지만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만으로도 복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2000년 뒤에, 예언자들로부터는 800년 뒤에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주었던 복음은 무엇이냐? 우리가 수요 기도회 때 묵상했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나의 것으로 믿고 아멘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등교사인 율법에 비하면 복음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 안에는 모든 차별을 무너뜨리는 힘이 있습니다. 복음이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이사야는 52장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산을 넘어서 들려온 복음. 요즘의 산은 동아리에서 혹은 취미 활동으로 건강을 위해서 올라가는 산이지요. 근데 옛날의 산들은 너무 높아서 지역을 갈라놓는 그런 장벽의 역할을 했습니다. 백두산도 2700m 여간 되지만 그 바로 턱 밑까지 승합차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한 10분만 걸어 올라가면 천지를 구경하고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만큼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거지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 시대만 해도 그 자그마한 제주도의 한라산 때문에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북쪽의 제주하고 남쪽의 서귀포시의 방언이 달라요. 같은 강원도이지만 태백산맥을 기점으로 해서 영서 지역에 해당하는 원주 춘천 지역의 문화하고 영동 지역에 해당하는 속초, 강릉, 태백 정선의 문화가 10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서울이 받아들인 문화를 춘천에 전달하는 데까지 10년이 걸린대요. 그리고 춘천에서 그 문화가 충분히 녹아지고 나면 그것이 태백산맥을 넘어서 영동 지역에 전달되는데 또 10년이 걸린답니다. 그것이 산의 역할이에요. 산은 있는 자체로 장벽입니다. 문화의 장벽이 되어지고 삶의 장벽이 되어지고 오고 가기가 어려운 그런 곳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예언처럼 좋은 소식은 그 산을 넘어온대요. 장벽을 넘어서 온답니다. 장벽이 아무리 높이 있어도 그것을 뛰어넘어서 내게로 전달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온 복음은 인종과 학연과 지연과 남자와 여자를 떠나서 모든 장벽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특권을 안겨주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대체 누구냐? 바울은 이렇게 적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로 되어지는 복음. 유대인은 판단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잘난 멋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선민의식에 젖어서 똘똘 뭉쳐서 자기 외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은 다 불의한 민족이고 자신들은 자신들만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공예배, 유대교의 공예배 중에 유대인 남자들은 그렇게 기도한답니다. 하나님,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내가 사마리아 사람이지 않은 것 더 감사합니다.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은 더더욱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기도예요. 그만큼 선민의식에 똘똘 뭉쳐가지고 유대인이 아니면 다 죄인으로 지옥에 떨어질 존재들로 이야기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헬라인은 누구입니까? 바울 당시 헬라인들은 그리스 로마 철학으로 무장되어진 사람입니다. 그리스 로마 철학은 당대 최고의 지성이고 모든 지적 가치의 우두머리, 정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그리스 로마 철학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미개인 취급을 했습니다. 자기만 아는 유대인과 지식도 없는 사람들을 미개인 취급하는 헬라인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지더라.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나만 알던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를 내려놓고 하나 될 수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선지자 요나가 니느웨를 가지 않으려고 나갔던 배 위에서 그 안에 타는 여러 인종들, 여러 종교의 사람들이 자기가 멸시하던 그 사람들, 유대인인 자기가 멸시하던 그 사람들이 도리어 자기를 용서하고 노를 잡고 어떻게든지 이 배를 육지로 끌고 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세례 요한 유대인이지요. 그 유대인이 유대교의 우월감 속에 살지 아니하고 그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라고. 유대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이 중요하다라고 예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앞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차별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민족을 뛰어넘는, 민족의 차별을 뛰어넘는 그것이 복음입니다. 또 가정 안에서는 종과 자유인에게 주어졌습니다. 복음은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습니다. 세상은 계급이 있고 신분을 따집니다. 몇 주 전에도 힌두교에 빠져있는 한 가정에서 계급이 다른 두 남녀가 만나 결혼한 것 때문에 길을 가던 남자를 부인 앞에서 살해하는 일이 신문에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계급사회에 살려고 합니다. 계급이 있고 위아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그것이 깨어지는 모습, 오히려 아름다운 미담이 전해져 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905년에 전북 김제에 금산교회라고 세워집니다. 이 금산교회는 당시 전주 지역의 부호였던 조덕삼 씨가 자기 건물을, 집을 내어놓고 만들어진 가정교회입니다. 근데 건물은 내어놓고 교회는 시작되는데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사람 어디서 구해올까요? 자기 집의 하인인 이자익 씨, 하인을 길로 내보냅니다. 집집마다 가서 사람을 데려와라,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자라고 사람을 데려오도록 합니다. 그렇게 이자익 씨는 주인의 명령대로 나가서 사람을 끌어다가 금산교회 안에다 데려다 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가 커지고 모양이 갖춰진 다음에 교회 영수를 선출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영수는 오늘날로 말하면 장로에 해당하는 직분입니다. 자, 사람들이 장로를 뽑는데 누구를 뽑았을까요? 조덕삼을 잘 알아요? 이자익을 잘 알아요? 이자익 씨지요. 이거 내 집인데, 내 집에서 시작한 교회인데, 내 건물인데 장로는 누가 됐어요? 이자익 씨가 됐어요. 금산교회 이야기입니다. 조덕삼 씨가 그 이자익이 영수가 되어진 그 순간부터 교회 안에서 깍듯하게 영수로 모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나면 이자익 씨는 집에서는 주인을, 조덕삼 씨를 깍듯하게 상전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이 조덕삼 씨는 글을 모르고 자기 집에 하인으로 있었던 이자익 씨를 글을 가르쳐주고 평양에 있던 장로의 신학교에 보내서 신학 공부를 시키고 목사를 만들어서 우리 교단에 총회장을 3번 역임한 초창기 목사로 세워갑니다. 복음은 종과 자유자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서로가 섬길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관계로 만들어갑니다. 금산교회 그 유적지에 가보면 금산교회 목사님 이자익과 후에 그 다음 해 장로가 되어진 조덕삼 장로의 이야기가
당회록에, 그리고 그 교회 역사책에, 그리고 한국의 선교 역사 속에 지금까지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복음의 능력은 그것입니다. 신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교회는, 복음은 남자와 여자의 차별을 철폐합니다.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때에 그때는 말할 것도 없고요. 거의 2000년이 지나서 한국의 개화기 때에도 여자들은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이름도 없었고 상도 부엌에서 자기 혼자 먹어야 됐습니다. 가족상 다 차려주고 밖에서 따로 먹었습니다. 조금 나아진 것이 저쪽에 할아버지, 아버지 남자들 상 있고 이쪽 옆에 엄마의 상이 따로 있었지요. 이제 그곳에 복음이 들어갑니다. 복음이 들어간 가정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었습니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교회인데, 이 개화기 때의 교회는 태극기입니다. 아직 국기가 아니고 그냥 개혁파들의 깃발이었어요. 개혁의 기치를 내건다 해서 태극기를 걸고 있었는데 그것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태극기가 걸린 집에는 남자와 여자가, 할아버지와 손녀가 겸상을 하는 자리로, 그리고 자녀가 번창하기 위해서 아무리 돈이 없어도 처분 하나 두고 살아야 되는데 일부 일처하는, 한 남자가 한 여자만 사랑하는 그런 가정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여성부가 있어서 여권이 신장되어집니까? 여성부가 있어야 참정권이 부여되어집니까? 아닙니다. 복음이 들어간 곳에 몇백 년 동안 깨어지지 않던 그 차별과 나쁜 관습들이 깨어지고 하나님께서 한 식탁을 공유하게 하는 능력이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누구에게 들렸습니까? 이 답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장벽이 무너지고 무지함이 물러가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산도 막을 수 없고 바다도 막을 수 없고 무력과 공포, 정치도 복음의 진행을 막아서지 못합니다. 오히려 복음이 들어가고 나면 장벽이 무너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것을 함께 경험하고 목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생명을 불어넣는 힘이 있습니다. 복음의 중심 주제는 생명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 사망을 패하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빌립보 감옥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지진 때문에 빌립보 감옥의 모든 문이 다 열렸을 때에 간수는 놀라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죄수가 도망가고 나면 간수에게 책임을 묻고 간수뿐만이 아니라 연좌제로 가족까지 다 죽어야 하겠기에 오히려 명예로운 죽음을 선택한답시고 자결하려 했던 간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때에 도망가지 않고 여전히 감옥 안에 있던 바울과 실라가 그를 말리고 막아섭니다. 간수가 외치지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바울과 실라가 말했던 유명한 외침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지 않고는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 얻을 길이 없습니다. 복음은 생명을 주시는 능력입니다. 율법은 초등교사에 불과합니다. 정죄하고 심판합니다. 법을 따지고 사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용서하고 사람을 살립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으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우리는 생명의 존재가 되어집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사도 요한이 그의 편지에서 힘주어 전했던 말씀입니다. 복음은 영생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생명을 경험하는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복음은 이 책 위에 써 있는 글자가 아닙니다.
복음은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복음은 차별을 무너뜨리는 힘이 있습니다. 복음은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천국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 능력의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한번 테스트해 보십시오. 말씀을 읽기 전에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도 능력으로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읽은 뒤에는 하나님, 나도 이 변화와 능력의 주인공으로 살게 해달라고, 구경꾼이 아니라 내가 주인공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한 사람의 소원을 결코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지난 수요 기도회가 끝나고 마지막 기도하는 시간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환우 명단을 가지고 이름을 불러드리고 기도하는데, 예배에 참석했던 어느 분이 하나님, 내 이름은 저기 올라가지 않았지만 나도 많이 아파요. 하나님, 내 어깨가 많이 아파요 하고는 50견 때문에 병원 가서 치료받고 있던 그 어깨 위에 자기 손을 올려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구경꾼이 되고 싶지 않아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만 끝나고 싶지 않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아픈 어깨가 뜨거워지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리고 수요 기도회가 끝나고 나갈 때에 그렇게 아팠던 50견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구경꾼으로 살지 마십시오. 내가 주인공 되어 사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앞에 나아가시고, 그 말씀 속에 있는 내용들이 나도 주인공처럼 살아보고 싶습니다, 내게도 은혜를 더해달라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초등교사인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옷 입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안에서 세상이 나누어 놓은 차별 가득한 세상을 변화시켜 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능력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세워가는 청지기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제정하신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친히 임재하셔서 귀로 들려진 말씀뿐 아니라 눈으로 보고 먹는 떡과 잔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온몸으로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198장 1절과 2절